우리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일은 다 먹고 사는 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참 관용적인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로 저녁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이웃인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인구의 자그마치 절반 정도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림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아와 빈곤 퇴치 문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가장 긴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사람들은 기본적인 먹을 것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분위기 있게 먹고 어떻게 더 퀄리티 있는 것을 먹고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로마인들은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파티를 하면서 실컷 먹고 나중에는 화장실 가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가지고 먹은 것을 토하고 와서 또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해결되면 제대로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는 살기 위해서 먹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느냐에 그 먹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먹는 것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강으로 가는 먹거리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먹는 것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파가 좋다 그러면은 시장에 양파가 싹 없어지고 시금치가 좋다고 하면은 다음 날 시금치가 동이 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한국의 문 대통령께서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죠. 과거 같으면은 한국의 첨단 산업들을 중심으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행사를 하면서 경제 문제를 엮어가실 것인데 이번에는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할랄 식품들을 대거 선보이면서 할랄 식품과 연결해서 회교권, 특히 중동까지를 겨냥해서 먹거리 사업을 펼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먹어서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먹어서 독이 되는 것도 많다는 것이죠.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고 과식을 해서 비만이 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한국에서는 마약 문제가 심각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마약에 대해서 청정국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더 쾌락을 얻겠다고 더 재미를 얻겠다고 마약으로 손을 뻗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구입하기가 쉽다고 그러는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정규 뉴스 방송 채널에서 직접 기자가 SNS로 이렇게 마약을 구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연결이 되고 또 돈만 지불하게 되면은 CCTV 같은 것들이 잡히지 않는 그런 은밀한 지역에 마약을 갖다 놓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경찰에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원래 미국인인데 몰몬 교도로 한국에 와서 귀화를 했죠.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방송을 통해서 잘 알려진 로버트 할리시 이분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필로폰 투약을 했다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수감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나 재벌가의 자녀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먹고 타락하고 죽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류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것이고 에덴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먹을 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먹어서 죽은 것과 먹어서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 먹어서 죄를 짓고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들이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먹거리 얘기가 적혀 있는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듣고 있느라 굶주린 군중들을 먹여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을 정치적 리더로 삼으려고 몰려다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은 산으로 바다 건너로 이렇게 가시는 도망다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오늘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다니는 것을 아셨고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시죠? 구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왜 이들이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이 땅에 온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광야에서 만나로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먹여준 것처럼 지금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계속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먹게 해달라, 기적을 떡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부터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이 말 자체가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이 정말 그렇다는 말이고 진실된 말이라는 뜻이고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결론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셔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로 먹었다는 거 맞나요? 맞죠? 네,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아이들까지 한 200만 인구인데 여러분들이 이 200만 명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먹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할까? 200만 명을 먹인다. 여러분 그것도 세 끼를 먹여야 된다 그러면은 그 갑자기 사막 한복판에 광야 속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배달돼야 될까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했다. 어마어마한 뻥이죠. 구라도 이런 구라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 대회 나가면 1등할 그런 내용이에요. 1등할 내용. 그런데 정말이라고 한다면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먹는 것이 사람을 결정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좋은 걸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고 알칼리성 먹으면 알칼리성 체질이 되는 건데 이들은 매일 기적을,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떡을 먹었으니까 기적 덩어리가 된 거예요. 기적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육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먹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냅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먹으면 계속 죽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죽고 또 떡국도
매년 자주 드시는 분은 일찍 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줄로 알아요. 저도 벌써 60 한 두세 그릇 먹었더니 이제 주님 배울 날이 날로 좀 가깝습니다. 먹으면 살려고 먹는데 먹는 것만큼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을 합니다. 자, 49절부터 다시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역시 아멘 안 하시죠?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먹고,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 떡은 자기 살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내 살이다, 살. 내 살을 뜯어 먹어야 된다. 예수 잡아서 먹어야 된다. 식인종인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려우면 뭐 생긴 줄 압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 보세요.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걸 해석하느라고 서로 이런 말이지 저런 말이지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난 그러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다투고 있는 것에다가 기름 붓듯이 아주 더 쐐기를 강하게 박아버립니다. 5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고맙습니다. 이제 아멘이 몇 사람 나와서. 아주 여러분, 이거 무슨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거 뭐 장난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너무 무식할 정도로 반복해서 정확하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60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 어렵으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제 설교가 어려운 사람은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잖아요, 알아듣기가. 원래 내가 떠나가지 않으라고 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참 쓸쓸한 표현이죠. 니들도 갈래? 그랬더니 68절에 촉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할 얘기입니다. 주일 설교 들을 때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고마워요, 아멘에서. 근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제대로 깊이는 모르고 그냥 의리상,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의리상한 얘기인데도 고맙긴 한데 이 깊은 뜻을 이해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적을 쭉 보게 되면은 잘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겠다니 다 말리고 날리고 뭐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채 묻혀질 것 같은 사실을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끄집어내는데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치시기 바로 전에 6월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를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죠? 잡히시던 밤이었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떡을 받아 먹게 하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이게. 이걸 먹어라. 또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려주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서는 정말 말로 해도 듣기 어려운데 너무나 어려운 이 말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시는 것. 항상 먹고 있는 떡, 항상 마시고 있는 이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뭐냐? 떡을 먹듯이 포도주를 마시듯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죠? 죄 사함의 먹거리로 주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치료하는, 죄로 주는 사망을 치료하는 먹거리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으면 결국은 다 죽는 먹거리로 가득한데 먹으면 반드시 사는 먹거리가 예수의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음식을 우리가 입으로 들여와서 소화시키는 것처럼 그 살과 피의 의미와 그 살과 피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팩트, 그 역사를 내가 진짜 음식을 먹듯이 잔을 마시듯이 내 영혼과 삶 가운데 그거를 아멘해서 아멘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 나는 새로운 부활의 체질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살과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그 죄를 씻기 위한, 그 죄의 바이러스로 오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려내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깊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신 것이다. 깊은 의미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여긴 다 원수지간인가? 그 영광, 자식을 통해서 받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가진 부모는 그 자식의 부족함과 허물로 인해서 죄인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님이 뭐 어떤 사람인지 난 잘 모릅니다. 뭐 너무나 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제게 서열 뭐 17인가 그렇고 하늘의 제왕이라고 한 분인데 안타깝게도 70세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가지는 스트레스. 그래서 방송에서 그거 틀어주는데 그 자식들의 그런 문제가 뭐 땅콩 휴양 사건부터 뭐 물잔 던져가지고 한 것부터 막 이런 것들 할 때 그때마다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죄인임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억울한 일이 있고 그것으로 분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식 가진 부모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요, 어떤 순간에 제 자식 때문에 저는 죄인으로, 당당한 목사이기보다는 고개 숙인 죄인으로 설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제 자녀 때문에 저를 비난한다면 저는 거기에 뭐 억울합니다. 나는 잘 가르쳤는데 애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뭐 떳떳한 목사인데 뭐 그렇습니다라고 저는 전혀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죄인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그것은 억울한 것이고, 나는 잘 가르치고, 나는 똑똑해, 우리 교회는 잘 가르치고, 나는 설교를 잘하고,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죠. 제가 다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뭘 거기다 변명을 하고 뭘 분노를 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껴안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준엄하게 나무라고 준엄하게 하면서도 감싸 안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 돼서 막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하나님이 죄인 되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53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입니다. 우리 먹잖아요. 먹는 것은 내 입술로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소화돼서 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내 속에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먹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먹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개념적으로 무슨 뭐 추상적으로 개뿔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은혜를, 그 죄사함을, 그 용서를, 그 은혜를 그냥 깊이 내 속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십시다.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만나를 생각한 거 맞죠? 맞나? 그래서 오병이어처럼 그런 기적을 행해서 우리로 만나를 먹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만나라는 게 뭡니까? 만나 그 뜻이 뭐예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말하되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What is this? 히브리어 성경을 진짜 원본을 딱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자체가 만후 이렇게 돼 있어요. 만나예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 자체가 만나예요. 뒤에 가서 이름을 만나로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만나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자체가 만나인데 먹으면서 이것이 뭐야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뭐야 놀라가 이게 뭐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별 이름이 이게 뭐야가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것이 뭐야 하는 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특별히 첫 세대로 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매일 음식을 드시죠? 안 먹으면 죽죠? 다 드실 줄 믿습니다. 음식을 딱 앞에 놓고 이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이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왜 왔지? 왜 이것을 먹어야 되지? 이게 뭐야? 내가 먹는 의미가 뭐지? 살려고만 먹는 건가? 나 먹으려고 먹는 거야? 이것은 어디서 왔지? What's this?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늘로서 하나님이 준 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은요 내가 수고해서 돈으로 산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땅이 채소를 내고 열매를 내고 그것을 또 동물도 먹고 이렇게 전부 다 한 걸 보게 되면 결국 추적해 보면은 뭔가 위에서부터 온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뭐지의 의미를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먹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잘 먹다가 잘 죽은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걸 잘 몰랐어.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예요? 의미예요. 의미. What's this? 이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먹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인생 허무한 거예요. 만나! What's this? 이게 뭐냐? 매일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What's this?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라고 만나 이것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먹으면서 사실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것이 뭐지 할 때 이 만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기적으로 먹은 이것이 뭐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실 실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도 잘 나오시고 직분도 가지시고 많이 하시지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확 토해버린다고. 그게 뭔 줄 압니까? 이거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 써먹는 구절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졸면 안 돼.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중심 속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목구멍으로 떡과 이 포도주가 넘어가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때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문을 열어놓으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 신앙인 누군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교회 직분자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중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먹고 은혜를 먹고 축복을 먹고 소망을 먹고 평안을 먹고 서로 먹고 먹는 그런 중심 속에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심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런 일에 대해서 21절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게 이기는 행위입니다. 이단들은 여기서 이긴 자님이라고, 지가 이긴 자님이래. 성은 이시오, 이름은 긴자씨. 이런 것들을 확 뿌리 뽑아버려야 돼 진짜. 내가 오늘날 이긴 자님이라고 그러면 도끼로 저를 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목사가 돌았구나. 이긴다는 게 뭐예요? 내 속에서 정말 중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먹고 마시는 그 리얼한 교제, 정말 먹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가 이긴 자가 되고 보좌에 앉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 들어요. 내 중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리얼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축복을 먹고 사랑을 먹다가 그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서 앉아가지고 주님 상에 앉아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분명히 성경대로 정말 성경이 이루어진다면 전 돌아가시면은 아버지 상에서 같이 먹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귀한 집에 이렇게 장남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상을 만들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만 그 상에서 먹어. 그리고 이쪽에는 할머니, 엄마, 또 밑에 동생들 다 다른 상에서 먹어요. 놀렐루야. 그리고 저는 아주 진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게 성격이 더러워져가지고 잘못된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상도 어때는 없대고 막 바닥에다 놓고 먹고 말이죠. 저는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아빠 옆에서 같이 먹을 거고 앉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네프킨을 차고 수종 드는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라는 걸 압니다. 진짜예요. 천사들은 수종 들라고 주신 존재들이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보다 강한지 몰라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떡과 그 잔을 내가 먹으면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행위를 갖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성찬이지만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떡과 잔에 실려서 들어오고,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체질. 크게 부활체질. 부활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는 자마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먹고 사는 겁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